2022년 10월 3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47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구약성경 47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골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 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영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기억하며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메모리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억에 관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기억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긍정적인 기억이건 부정적인 기억이건 이러한 기억들이 사람들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남아서 때로는 자신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마주하게 되는 일들을 이전의 기억에 따라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기억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좋은 결과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만약 부정적인 기억을 따라 행하였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아마도 쉽지 않은
어려운 결과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암몬 자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기억으로 행하여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었던 나하스의 죽음을 다윗이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의를 표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었으며 다윗의 사절단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렀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암몬 왕 나하스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길앗 야베스까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던 이였습니다. 사울이 아직 왕이 되기 이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들을 진멸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서 나하스는 사울이 왕이었던 시절에는 적대적인 관계였으나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는 화친을 맺어 좋은 유대 관계를 맺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왕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서 다윗은 사절단을 보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한운은 다윗이 보낸 사절단이 자신들을 함락시키려고 보낸 줄 알고 다윗의 사절단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긴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등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절단에게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염을 깎고 의복의 중등볼기까지 잘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염은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였습니다. 물론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수염을 깎는 의식도 예전에는 행하였지만 강제로 한 사람의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수염을 깎는 것은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복은 속옷을 입지 않는 옷이었는데 이것의 절반을 잘랐다는 것은 강제로 엉덩이를 드러내어 모욕을 주었던 것이요. 이 같은 일은 전쟁 포로에게나 했던 것이었기에 더욱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이러한 수치를 안기고 그들을 돌려보낸 것은 이스라엘 나라와 왕인 다윗을 모욕한 것이요. 일종의 다윗에게 선전포고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암몬으로 보낸 사절단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다윗은 가장 먼저 그들이 당한 수치와 모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사람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여리고에 머물게 하였고요. 수염이 다 자라서 수치와 모욕을 가리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를 향한 다윗의 애도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다윗을 향하여 수치와 모욕으로 대했던 이들은 이것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로 알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용병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3만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이 전쟁의 선전포고를 난 꼴이 되었으니 앞으로 있을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사절단의 수치가 가리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전에 나하스가 베풀었던 은총이 있었기에 가능한 한 평화롭게 해고하자 하였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암몬의 한운과 그의 관리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였음을 인식하고 전쟁 준비를 하였다라는 것을 듣고 긴박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다윗은 깨닫고 7절의 말씀,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비로소 요압과 용사들을 암몬으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암몬의 대대적인 전쟁의 준비에 이것이 작은 전쟁이 아니요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면전이 될 수도 있었기에 요압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용사 모두를 보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요압은 용사들 중에서 따로 선별하여 아람 군대를 상대한 이들과 암몬 자손을 상대한 이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라고 말입니다. 이는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거룩한 전쟁임을 인식하고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담대하라, 힘을 내라 선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이 보내시는 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나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압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기세에 놀라 암몬의 군사들은 도망하여 갔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간 이스라엘 앞에 대적들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라고 말입니다. 힘없이 무너진 자신의 군사들을 보고 다시 한번 아람 사람들은 전열을 정비하여 이스라엘에게 나아갔으나 결국 다윗에게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아람 병거와 마병, 적의 군사령관까지 무찔렀다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간 다윗과 그의 군대는 암몬 자손과 그들이 고용한 아람 군대와 싸워 이겼고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하여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 서쪽까지 확장시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윗과 암몬 자손의 전쟁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서 다윗이 조문을 하기 위해 사람을 보낸 일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살펴보니 다윗과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서로 다른 기억으로 행하였던 일이 결국은 전쟁을 낳게 되고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한 다윗과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음을 살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갖고 있었던 서로 다른 기억은 무엇일까요? 먼저 다윗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그를 애도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었으나 암몬 자손의 관리로서 나하스의 아들 한온을 보좌하였던 이들은 사울왕 시절 이스라엘을 침략했다 대표했던 기억으로 자신들을 찾아온 다윗의 사절단을 두려워하여 한운 왕에게
암몬을 침략하고 함락시키기 위해서 온 이들이라고 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사절단에 대해 두려워하고 잘못 판단하였던 암몬 자손의 관리들은 암몬의 군대 장관과 방백들로서 이들은 사울왕 시절 이스라엘과 전쟁하였다가 진멸을 당한 너무나도 두려운 경험을 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암몬의 대군을 이끌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였던 기억을 지닌 이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과 뜻을 알려하지도 않은 채 일을 행하다 결국 전쟁을 하게 되었고 다시금 패배를 맛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기억으로 한 사람은 선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하였던 반면 이스라엘에 겪은 패배와 부정적인 기억에 휩싸인 채 두려움으로 나아갔던 암몬 자손들은 결국 자신들의 군대와 힘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대항하였으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결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살면서 많은 기억들을 추억하고 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기억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평상시에 무엇을 기억하며 사십니까? 오늘 다윗은 은혜를 베풀고 언약을 맺은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기억해 발걸음을 내딛고 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힘든 싸움의 시간을 마주하기도 하였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승리를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암몬 자손들, 한온과 그의 관리들은 옛적 패배와 두려움, 부정적인 기억으로 자신들을 찾아온 다윗의 사절단의 본심도 살피지 못하고 제 힘으로 행하였다가 결국 패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 가득하지만 암몬 자손들과 같이 세상이 주는 좌절과 실패, 부정적인 것들을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나이지만 언제나 나에게 선대하시는 하나님, 나는 연약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 주님이 이끄시고 일하시며 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열비 온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지금껏 지나왔던 나의 삶에 어떠한 기억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이 주는 수많은 풍파와 역경 속에서 좌절과 실패의 기억으로 두려운 세상 앞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나아갔을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불쌍하고 죄 많은 나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셨을 때, 죄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 곧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말씀 잊지 않고 날마다 임마누엘의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언제나 내 삶 속에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내 마음과 삶에 새기고 기억하며 세상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이 주는 역경과 고난 속에 좌절과 실패를 기억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